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신 거고 7월 축제주 주일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Oh
기도할 때 이 원칙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 세상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나를 엄습해올 때, 그때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줄 때요, 나를 일으킬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맞설 때마다 겁내고 떨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실 이 주님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때가 내가 일어설 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거친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그 파도 위로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가 예비하며 기도할 때 경험하게 하셔서 이 기도가, 이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제가 섭니다. 온전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건강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귀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랑했던 마음들,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손잡아 주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신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벌써 2024년 한 해가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옵거든 아버지 하나님, 성부하게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믿고 주저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오르만지시는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늘 부른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음 주면 저희들 부른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코비드로 예배가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인내와 이김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은혜로 가득한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늘 푸른 교회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고백함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더 이상 불의가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은 더욱 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은 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세상의 자연적 재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신 그 주님의 탄식하시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희망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하네스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앞에서 죽음이 두려웠던 그가 떨고 있을 때
배의 다른 한쪽에는 조용히 앉아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무리를 보게 되죠.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미소와 평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놀라서 가서 묻죠. 당신들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풍랑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에, 그 웨슬리가 그 대답에 쇼크를 받죠. 그리고 자기의 작은 믿음을 발견하면서 큰 믿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 가지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평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가면 평가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에 뛰어든 베드로를 보고 의심하는 도마가 아마 꼭 베드로가 걸으면 내가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리에 밝았던 가룟유다는 야, 물에 빠진다고 뭐 돈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을 좋아했던 빌립은 야, 저거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거 너무 강신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평가를 잘 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무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구경만 하는 신앙인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것 하나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기도나 전도를 통해서 또 나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가장 깊은 사경,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풍랑이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만일 주여,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지금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걸어와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시험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닌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맞부딪힌 적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주님이 하신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강구하고 난 다음에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신앙의 장점입니다. 믿어지면 행동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기 원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그때 사람들이 야 너 바디메오 참 잘한다 소리를 더 크게 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야 시끄러워.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당신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시인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점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 있어야지 안전해. 이 배가 태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또한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배가 무엇일까요? 좋은 직업?
또 풍부한 인맥관계, 명예나 자존심, 은밀한 사생활, 아니면 많은 재물이나 성공,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자랑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안정과 안락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락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서 태풍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나를 태풍으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품위를 지켜주고 삶의 안전을 약속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배 안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중에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두려워서 1달란트를 붙들고 안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슬프며 일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걷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망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젊은 부자 가문의 어떤 니고데모도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너는 배에서 내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즉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고급스럽고 안전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나는 결코 이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떠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보여주어야 할, 나타나야 할 참된 삶을 베드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껏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걸음이,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라여군 물 위를 걷게 하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테스트의 시험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풍랑은 몰아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디베라 바다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재촉하시는데, 본문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시게 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어려움과 실패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는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길에도 위기와 실패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잘 압니다. 기도를 통해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 도망을 하고 나중에는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그 요단강 물결이 거칠게 흐르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대단한 모험입니다.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역풍이 몰아치고 시험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낭패도 당하고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마귀는 나를 보고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풍랑들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몰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창피함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가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빠져들어간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물 위를 걷는 그 기쁨에, 그 승리에 돈치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높은 곳을 오르게 될 때에 초보자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밑을 보지 말라. 그 이유는 실제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마음에 극도의 두려움이 가득 차면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리가 풀려서 그 밑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기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풍랑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신 분도,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손잡아 주신 분도,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이교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섬기는 신은 여기 있어. 그런데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대답을 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당신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고정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죠. 그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실패가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책망하시고 믿음이 큰 자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상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도 점점 자라서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자꾸 순종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맨 처음에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점점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이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괜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무리를 걷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혼돈하고 책망도 받고 창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이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참 신중하구나, 너희들 참 침착했어, 사례가 깊었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제자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제자도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의 이 귀한 경험은 나중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백은 풍랑 속에서 걷고 빠지고 건짐을 받았던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오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에 실패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대제사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위대한 사도로 주님과 교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도 결코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 그에게 치고 멜랑크톤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루터는 우리에게 언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 건넌 베드로가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물에 안 빠졌을까요? 그는 풍랑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죠. 물을 걷는 기적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더라도 믿음 없는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풍랑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이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우리를 물에, 풍랑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배를 버리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베드로도 그러다가 빠졌잖아.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 속에서만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들려올 수 있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혼자만 믿어? 꼭 광신도 같아. 뭐 이런 조롱도 비난도 들려오고, 합리적으로 세상 이치를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무리를 거리려고 하는 내 믿음을 설득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언제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걷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뭘 일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지식, 주장을 내려놓고 배에서 내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늘푸른 교회, 창립 7주년을 일어나는 이 늘푸른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안락과 안전함에 벗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들고 우리가 주중에 모여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적지만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주님, 무리를 걷는 그 길이 두렵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풍랑 속에서 내 손을 잡으시고 더 큰 은총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도 지켜보시고 손 잡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99장 찬송하시고 3절을 읽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구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릴 줄 아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니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복음이 세워지는 것에 전파되어지는 것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삼화교회
장례 관계로 저희가 1시까지 이 건강을 비워줘야 돼서 모두 교회에 사무실까지 비워줘야 돼서 점심 예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 마시고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가시려고 합니다. 첫 모임인데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가시려고 하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공부할지 나눌지 그것도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아래 주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늘 푸르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이 귀한 시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중 한국교 권사님 내일부터 3주간 한국을 다녀오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정들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팀 우리 김범중 권사님들을 위해서 양준영 목사님께서 3주간 찬양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양준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회컬럼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도 짧게 함께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금주 기도과정 김원정 집사님 가장입니다. 김원정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원정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의 땅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를 떠나 물 위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풍랑이는 땅 끝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